예, 이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요즘 아마 교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는 설교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또 성경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설교자로서는 또 이 구절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여러분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그 부천의 어떤 목사가 자기 후처와 힘을 합해가지고 13살짜리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집에 보관을 하면서 만지 그 백골 미라를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일 뿐만 아니라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의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옳은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바른 말을 늘 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니까 참 말이야, 좋은 말이야, 누구는 못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 잘하는 것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삶에서 행동에서 나와야 그게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고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그만큼 나빠졌고 전도의 길은 또 그만큼 험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어머니가 또 딸을 또 죽여가지고 암매장했다, 그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건 참 비정상이죠. 참 끔찍한 일이죠. 거기다가 친족을 죽이는 것, 그건 더 끔찍한 일이죠. 근데 특히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이건 짐승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폭력으로 그렇게 죽이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짐승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목사가 자기 자식을, 친자식을 죽인다는 것,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이게 정말 말세다, 그런 소리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소리가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세라는 말을 좀 쓰질 않습니다만은, 한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즉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은 야, 역시 세상이 말세다,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읽고, 야,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한다.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다른 나라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 저는 적어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썼고 이 신학교에서도 말세론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강의하고 이런 설교하다가는 교인들이 다 도망쳐 버릴 테니까 전혀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이 참 잘못하는 거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의 가르치는 걸 그대로 말해야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바꿔지는 것은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그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아주 평화롭고 질서가 서 있고 아주 멋지고 모든 그 슬픔, 아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갖다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이걸 되게 밀레니얼리즘이라 뭐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신학에서는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소위 전천년설이라 그러니까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이론을 갖다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런 평화로운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건 아니다. 아주 천년 왕국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걸 갖다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즉 재림이 천년 이후에 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 성경이 말한 천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지 그게 뭐 실제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천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우리 그 루터교나 혹은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분들도 이 무천년설을 인정을 하고 오늘 뭐 주류 장로교에서는 모두 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 전천년설은 비교적 이 보수적인 뭐 요즘 우리 흔히 말한 복음주의자들이 따르는 그런 이론이고 역사적으로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이 역사는 점점점 나빠져가지고 아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은 역사가 점점점 나빠진다 하는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뭐 좀 아까 제가 이제 말세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예언 같은 걸 보면은 이 전천년설이 맞지 않나? 즉 역사가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 대개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가 지금보다 낫다.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정반대로 이 역사적 낙관주의자들이 따르는 이론입니다. 즉 우리 인류가 뭐 과학도 발전하고 뭐 사회 질서도 제대로 쓰고 정의도 확립하고 해가지고 점점 역사가 좋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는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 사회 끝에 와서 이제 그것을 영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면 말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게 보면은 이게 마치 그 전천년설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기가 과연 있었나? 뭐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가 오늘날만큼 심각해진 때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뭐 옛날에 신분 같은 것도 그렇고 시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특별히 사랑은 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의 지위를 얻는 것도 우리 흔히 뭐 개천에 욕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중요한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했다고요. 근데 요즘 와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돈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과외 수업을 하고 사교육을 받고 그래야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돈에 미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쾌락,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것도 사실 현대인만큼 이 쾌락에 몰두하는 시대가 과연 있었나. 돈을 왜 좋아하는?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이 학생들에게는 너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합니다. 그건 왜 하느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대답이 재미있으니까 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재미있으니까는 그게 최후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재미있으면 왜 하느냐,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외에 여러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아주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은 돈이 전부가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쾌락이 전부가 아니지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가지고는 안 되죠. 구체적인 행동이,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가치관, 세관이 드러납니다. 왜 그 돈을 사랑할까? 여기에 서술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일어날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1980년에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은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좀 되겠죠. 한 달에 한 400만 원 될 때까지는 돈이 많아지면 즐겁대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소득이 늘어난다 해서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일본 GNP가 4배 정도 늘었답니다. 그런데 행복은 과연 늘어났는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6번, 즉 6점 정도, 10점 만점에 6점 정도로 계속 유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더라. GNP가 늘어나도 행복은 늘어나지 않더라. 아마 이건 한두 조사가 아닙니다. 여러 조사에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 전체의 행복은 물론 줄어집니다. 왜냐니까 돈은 이게 경쟁적인 가치거든요. 경쟁적인 가치란 건 우리 흔히 제로섬 식으로 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경쟁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은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강자는 그 경쟁 이기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그 경쟁 지는 사람이 틀림없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적 가치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면은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승자끼리 또 경쟁하고 하니까 최후의 승자는 아주 소수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행복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이 빈부격차가 자꾸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1979년에는 미국의 부자 0.1%가 미국 전체 부의 7%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1979년에. 그런데 2012년에는 22%를 소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약 3배 늘어버렸죠. 그만큼 이제 빈부격차가 늘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다보스 포럼에서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 대표가 아주 단시일 내에 인류의 1%가 세계 전체의 부의 99%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해서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그 영국 사람들은 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달리 이 과장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죠. 상당히 그 조심을 하고 좀 뭐랄까요, 그 침착한 그것이 그 국민의 성격인데, 더군다나 옥스팜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구호단체입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건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상당히 그 많은 논란이 이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빈부 격차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네. 근데 지난 그 연초에 설 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경제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저 이 고급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 한번 새벽에 그 이 인천공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금요일 아침에는 이 한 40대 초반 부부가 말이죠. 그 2등 칸에 특별히 그 프리스티지나 퍼스트 클래스 거기에 체크인하는 거기에 줄 쫙 서 있는데 이 골프채를 맨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통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회 전체의 행복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말세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세가 될 건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건 말세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뭐 말세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세다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꾸짖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씨는 어느 정도 야 오늘 비가 오겠구나, 날씨가 좋구나, 그거는 잘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쓰느냐.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로 봐서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저 뭐 코앞 일만 그 처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상당히 그 비관적인 그런 그 서술이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 일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양은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믿음의 쇼는 한다는, 모양이 있다는 건 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쇼를 아주 경건한 그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는 능력은 전혀 없다. 쇼를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교회,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는 청산뉴스 같이 잘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양은 있어요. 모양이 있어.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다.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못 주고 사회도 바꿔주지 못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한국교회를 가장 적합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말을 듣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좀 오늘의 한국교회야말로 바로 여기에 정맞다. 한국교회 지도자,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과연 십자가의 정신인가? 이게 과연 십자가의 종교인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십자가가 뭐를 뜻합니까?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학이라고 아주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 그 대학의 설립자여 총장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6년 60억의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로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 회사에 가보고 그렇게 말한 걸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그분이 탈세로 얼마 전에 6년형을 받았습니다. 쇼를 아주 잘했어요. 얼마나 쇼를 잘했기에 목사님이 가보고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모르겠다고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교인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서하고 놀아나가지고 쫓겨나가면서 돈을 2억인가 3억인가 내놔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찼어요. 이거야 정말 말세의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자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을 욕하면서 우리가 과연 다른가? 우리는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과연 한국교회를 올바로 좀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청산유수 같이 설교를 잘하고 그래야 교인들이 모여드니까요. 뭐 올바로 살고 뭐 경건하게 살고 특별히 설교에서 복 받는다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교인 안 와요. 근데 교인이 안 오면은 무능하다 그럽니다. 목사 무능하다 그래요. 교인들이 막 모여들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래야 유능한 목사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어제 제가 어느 지방 교회에 갔더니요.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저는 어떤 궁전에 온 줄로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건물에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차장에다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해놓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주 대단하죠. 제가 얼마 전에 스웨덴에 가봤습니다만 그 나라에 뭐 부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적어도 쇼는 안 하더라고요. 쇼는 안 해요. 모든 게 좀 진실하다 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대학 교수의 연구실이 제가 대학 교수를 있을 때 그 연구실 절반도 안 돼요. 그 나라의 경제의 한 30%를 좌지우지하는 바렌버그 그 그룹의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할 장소에 카메라를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복도에서 놓고 뭐 온갖 그 회사에 정문도 없고 여러 건물 가운데 하는 문 하면 열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옛날 엘리베이터 덜컥 하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렇게 검소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은 너라에 유능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목사도 유혹을 받죠. 성경대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첨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그런 설교만 하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그런 하나님 소개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미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미국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살해를 받는다 그렇게 썼어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은 더해요. 특별히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살해를 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세의 이 정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끝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을 대안으로 성경을 제시합니다.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교회가 타락하면 할수록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하는 건 성경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세 이야기를 하고는 성경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가 좀 헬라어를 좀 이 로마 글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데오 푸네마토스라고 푸뉴토스라고 그러는데요. 데오는 우리 하나님, 푸뉴토스는 이 숨쉰다. 그래서 지도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숨쉰다 그런 뜻이에요. God breathing. 그래서 이걸 이 한 단어 영어로 하면 inspiration이라고 그러죠. in 하는 건 들어온다는 뜻이고 spirit 영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라고요. 즉 하나님이 입기물을 부어가지고 만든 거다. 즉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넣어서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쓰게 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을 리서치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자기가 깨달았어. 석가모니가 깨달았어. 공자가 깨달았어.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보면 성불하십시오 그럽니다. 왜냐니까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자기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냈었다. 그래서 계시라 그러죠. 나타냈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초대교회에 그 터툴리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상식하고 어긋난 게 너무 많더라.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투툴리아누스는 그걸 보니까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믿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아주 좋은 예는 우리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잡고 올려도 올라가질 않는다. 바깥에서 누가 잡아 올려줘야 올라간다. 그 예가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릴 때 헤엄치다가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리 버둥쳐도 안 돼요. 헤엄칠 줄 모르면 도저히 내가 앞만 목을 치고 이렇게 치올린다 해서 내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그렇지만 내줘야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고 성경은 그런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즉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리서치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둘째 기능이 오늘 이 말세와 이제 그 관계가 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퍼펙트죠. 말하자면 좀 성숙하게 한다. 좀 더 완벽하게 만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즉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선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교훈하고 특별히 책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책망합니다. 우리는 그 칭찬, 요즘 자꾸 칭찬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소리는 하지 말고 칭찬만 해라. 일리가 있는 주장인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칭찬만 하면 그게 됩니까? 저는 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언제 다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교통법을 보면 모두 하지 마라 하는 사인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좌회전하면 안 된다. 여기는 유턴하면 안 된다. 카나다에 가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말은 그 표시가 없는 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구절에만 가령 유턴도 여기는 유턴하면 안 된다 표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얼마나 유턴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좌회전하면 안 된다 하는 것만 표시를 해놨고 그 없는 데는 얼마인지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딱 제시해주면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모든 저는 좀 이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입이 개동 철학이 교육 철학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 자기는 또 하지 말고 해놓고는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소리는 하지 말고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예, 책망은 참 중요합니다. 책망. 요즘 인문학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제가 어디 때서 뭐 인문학 강의를 한번 했더니 500명이 모여서 500명. 제가 참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인문학 강의를 들어야 할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늙어가지고 뭐 봐야 바꾸지도 못할 노인들만 잔뜩 모여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뭐 배워봐야 이제 바꿀 걸 하지 않고요. 뭐 모두가 다 인성교육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다른 집 아이들은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영어 수학을 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죠. 모두 다른 집 아이들만 인성교육.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야단 났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생만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교회 안 와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과연 주일에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가요? 얼마 전에 우리 좋은 교사 모임이라고 기독교 교사 단체가 캠페인을 좀 벌여봤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루라도 학원에 좀 안 가고 좀 쉬도록 하자. 그 교사들 모임이 이게 상당히 큰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총과 정교조 다음으로 중요한 교사들의 모임이고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 메아리가 없습니다. 주일날 공부해서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들은,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안 해도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는 고3 때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일 모레 좀 이 수능고사 보는데 교회 뭐 아침에 가가지고 밤 11시나 돼가지고 들어와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쉬는 겁니다. 머리가 쉬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죠. 그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자꾸 들어갑니까? 저는 안식일에 가르침이 참 지혜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지독하게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뭐 그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그건 뭐 시험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주일날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받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이 시험문 잘 봐가지고 전교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거 2등짜리를 이걸 버리나 마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시험 안 본 놈 7놈을 따로 신체 검사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험을 볼 때는 주일날 수험 번호를 나눠주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수험 번호 달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수험 번호 안 받은 놈이 무슨 시험을 보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시험 거의 못 볼 뻔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수험 번호를 받으니까 꼭 합격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안심하고 시험을 봤는지요. 첫 시간이 수학인데 이렇게 종이 딱 치니까 이 문제지 하는 소리가 확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5분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첫 문제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0점은 면했다. 특허를 해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일생 동안 그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엄청나게 덕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좀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큰 놈은 수능을 한 서너 두 서너 주일 앞 놔놓고는 교회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성경 암송 야고보서를 전부 다 외워가지고 상을 1등상을 받아왔어요. 이 장로가 돼가지고 욕도 할 수도 없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일 모레 시험 봐야 할 놈이 성경 외운다고 거기다 이 야고보서를 전체 다 외웠으니까요. 네, 참 하나님이 불쌍히 좀 귀히 보셔가지고 이제 합격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좀 어릴 때 배워놓는 거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구역장이 아주 엄해가지고 로마서 12장을 다 외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앉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80이 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로마서 12장 외운다고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뭐 이 마음 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야 우리 성경 외우자. 그러니까 성경 외우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뭐 화났던 일, 걱정하는 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아주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어떤 한 좋은 구절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번 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번 외우고 무슨 마음 상하면 한번 외우고 화날 때 외우고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는 것. 이건 뭐 인류의 역사가 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말은 성경 하면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알고 외우고 읽는 것으로만 안 되죠. 하나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치고 그렇게 해야 성경이 가치가 있지 단순히 알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모르면은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참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일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이 말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 참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